네, 오늘 말씀, 하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슴으로 읽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그냥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읊조리는 것, 그것도 묵상은 입으로 읊조리는 거지만 가슴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오늘 지금 쭉 읽은 말씀을 딱 보면서 가장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탁 다가오는 말씀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저는 아주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고 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많이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암송도 하고 하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렇죠?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 컨텍스트 내에서, 이 말씀 안에서 3장과 4장 안에서 하는 말씀이, 살았고라는 말씀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발견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마다 경악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많이 여러 번 제가 누렸기 때문에 이 말씀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God speaks today.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하면서 오늘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이 컨텍스트상에서 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도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제게 다가온 이 말씀의 뜻은 God speaks today.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는 얼마나 강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정말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정말 울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정말 오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군요 하면서 받았던 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하니까 지난번에도 말라에 가서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냐 했더니 다 그냥 The word of God is living.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 큰 활력을 주고 이렇게만 대답을 하지, God speaks today 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샤크가 돼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그 목적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오늘 컨텍스트상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 내에서 우리는 영원히 쉼을 얻고, 그렇죠? 영원히 쉼을 얻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식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주님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너희 가운데 두면은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이 안식이라는 말을 풀어서 쓰신 말씀이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 이사야서를 40장 8절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예요? 풀과,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God speaks today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조, 철학, 사람들의 생각 항상 바뀝니다. 그렇죠? 항상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나눈 대화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저는 영화, 드라마를 못 봤습니다만 오징어 게임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납니까?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1등 했다 그러는데 넷플릭스 어카운트가 없기 때문에 그 어카운트를 오픈하면은 계속 아까워서 볼 것 같아가지고 시간 너무 놓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카운트를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너무나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성향을 제가 아니까 제가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안 열어요. 근데 그걸 그래서 안 봤거든요. 근데 그 뭐 이렇게 짜투리로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짜투리로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해설도 보고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은 그 오징어 게임이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옛날에 일본 드라마의 그 영화에 시리즈물로 데스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게 뭐냐?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건 모방이다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걸 그대로 본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오래된 전통적인 게임을 거기다 접속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는 달고나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애들이 달고나도 하고 만들고 그러던데, 보니까.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새로운 창작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물이에요. 모든 창작은 모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금씩은 다 이게 어떤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그거에다가 새로운 것을 붙이고 얘네 과거의 것을 붙여서 변형시킨 게 창작이에요. 그게 창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베끼는 사람들이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베끼는 법이 없고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시켜서 새로운 창작물을 냅니다. 그게 아주 스마트한 거죠. 소프트웨어가 발전할수록 디지털 혁명이 일어날수록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생각이나 사조는 1년 내에 달라요. 2년 내에 다르고 3년이면 완전히 변해버리고 그걸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셀폰 회사입니다. 스마트폰 회사예요. 새로운 기종을 1년, 2년, 3년 만에 막 내놓잖아요.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2년 만에 대개 요즘 옛날에는 3년 만에 디지털 이어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제는 2년이면 기종이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뀌는 그 경향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이 없구나. 생각도 바뀌고 뭣도 바뀌고 다 그래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지만 인기가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바뀌는 거라. 작년만 해도 트럼프는 너무 극단적이다.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조 바이든을 찍었는데 조 바이든 찍고 나서 지금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하고 내후년도에 어떻게 될지 3년 후에 대선이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선호도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니까 자꾸 바뀌니까 금방 그래서 역풍도 일고 못도 일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꽃도 마르고 그렇죠? 정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God speaks today 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은 재생돼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사람들의 선호도가 변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미국에 처음 와서는 김치 별로 안 먹었습니다. 핫떡 좋아했어요. 핫떡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핫떡, 그 다음에 피자. 그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핫떡도 없고, 피자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이제는 계속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김치 없으면 곤란해지더라고요.
이게 자꾸 변하는 거라. 변하는 거라. 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정말 생명의 근원은 철학에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탈레스의 물 기원론 해가지고 하잖아요. 철학은 그것뿐이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변해왔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어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하게 되면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 광경이, 그 씬이 기억이 나는 게 배너이잖아요. 영화 배너. 배너 영화를 언제 한번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너가 그 목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노예로 이렇게 가는데, 노예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 베드로의 눈동자가 이렇게 그를 측은히 여기는 그 눈의 모습이 딱 이렇게 그 영화에서 딱 클로즈업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장면을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눈동자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장면으로 이렇게 아마 영화 감독이 그렇게 아마 그걸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동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활력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아멘,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생각 못했네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하면서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만큼 변화된 겁니다.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변화시키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그 영향을 받긴 하지만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관절과 혈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그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은 마비된 양심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타성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그러려니 하고 항상 굳어져 있던 겁니다. 그게 마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던 방식, 그리고 내가 행했던 방식대로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지 다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가 너무 많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또는 습관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게 될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정말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장면으로 나온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뭐예요? 다윗에게 다가갔던 나단 선지의 말씀 아니에요? 그가 바로 너다 하는 그 나단 선지의 손가락질에 그냥 거기서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시편 51편을 쓰게 되는 이 다윗의 과정을 보면서, 그렇죠? 그의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말 백엔잎을 그냥 눈물로 적시면서 매일 밤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익도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김익도 목사님도 그 전단지 받고 코를 확 푸니까 뭐라요? 전단지 받고 코를 풀면은 코가 썩습니다. 그 말이 그냥 그 말이 그냥 꽂혀가지고 변환되는 사람 아니에요? 김익도 목사가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연결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게 되면은 찔러 쪼개지까지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그 앞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만물이 그 앞에서 상관하는 자 앞에서 그를 역을 결산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상관하는 자 앞에서 우리와 함께 상관하리라 하는 성경 언어가 있죠. 상관하는 자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 옛날에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제가 참 여러 가지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대학에 가서 제가 브루클린 칼리지하고 NYU하고 콜롬비아 뭐 이런 데를 자꾸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데가 브루클린 칼리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2년을 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하면서 대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성경도 가르치고 또 그 토론도 하고, 이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은 토론이 가장 좋습니다. 토론을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면은 이 성경 토론이 잘 되질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탐구심이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뭘 얘들이 그 코스를 택하냐 하면은 Bible as a literature,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다루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Bible as a literature, 그러니까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경이라는 과목을 얘들이 택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우니까 그 코스를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애들이 뭐냐면 그거는 demythology라는 거 해요. demythology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신비로운 면을 깨부순다라는 뜻이 demythologize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비로운 면을 다 부셔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emythologize를 하는 그 교수 밑에서 성경을 배우니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거의 프리메스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기억도 지금 생생합니다만, 그 학생이 와가지고 뭐냐면, 그걸 어떻게 are you sure?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하는 그걸 갖고 대니가 맺으면은 그거 갖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Bible as a literature, 문학 작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탁 그러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Bible as a literature, 거기에 대한 텍스트북이 여러 책 나오니까 거기 이제 꼭 봐야 되는 책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커리큘럼에서 나오는 거, 그 책들을 읽은 거예요. 그 책들을. 그러니까 너는 성경에 대한 책만 읽었지 성경 자체는 안 읽었지 않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쓴 책들을 읽고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네가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네가 따지고 디베이트를 나하고 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라. 적어도 5번, 10번을 읽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 그때 전도사님 몇 번 읽었어요? 그 당시 제가 15번, 20번 정도 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15번, 20번뿐이 못 읽었다. 내 앞으로 100번을 치울 예정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들을 읽어서
그 사람들의 편견을 갖고 네가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하는 말씀으로 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냐.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석자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읽으면서 주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100가지만 오늘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읽으면요 절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게 돼요. 그냥 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는 저는 요즘에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꼭 그런 분이 가끔 계신 걸 봤어요. 설교만 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설교만 했다 면 좋은 사람이에요. 설교만 했다 하면은 다른 거 뭐 부지런히 찾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분이 계세요. 지금도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노티스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설교만 했다면 저기 앉아서 꼭 그냥 이러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피곤하신 모양이죠. 이렇게 글쎄 말이야, 나 설교만 들으면 졸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해. 그래서 제가 참 마음 가운데 좀 언짢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잠언 13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한다는 표현이 너무 지나치게 들릴지 몰라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음으로 화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을 수가 없어요. 암만 피곤해도. 그럼 정모하면 일어나 있을지언정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하는 것을 pay attention 하면서 듣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설교하고 연결하지 않을래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코드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한테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오늘 설교에는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캐치하면서 예배가 맞춰져야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냥 좋기만 한데 그것도 좋죠. 좋기만 한 것도 좋죠. 그러나 어떤 말씀에 오늘 은혜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걸 짚을 수가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라도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걸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여기 다른 성경에는 요즘엔 결부라는 말, 화합하지 않을 때라고 나는 성경 언어로 세 번역에는 나오는데 이 번역에는 결부라는 말을 썼네요. 그렇죠?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렇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야 합니다. 예리하게 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가? 정말 말씀을 점점 더 오늘 28번째 말씀입니다. 여태 28개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거는 암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거는 암기를 못하시고 제가 이해합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다 어떻게 다 암송하시겠어요? 이렇게 암송하십시오 하고 저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쭉 해서 얘기했지만 저 자신도 다 49절 지금 목표로 하겠지만 49절 다 암송하느냐 하면 토시까지 틀리지 않게 암송하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는 다 암송하지만 정말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암송하라 그러면 저도 그 암송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토시도 틀리지 말고 암송하십시오 하고 얘기한다면 제가 나쁜 놈이죠. 그렇죠? 나쁜 놈이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것을 암송하게 되고 이것이 familiarize 될 때 이 말씀이 익숙해지고 그 말씀이 거기 있지, 그 말씀 맞아, 그때 설교했을 때 이런 말씀 들었지 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으면은 그것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둥이 딱딱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기둥이 딱딱 세워져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면서 쭉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항상 디베이트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됐지 뭐 어쩌고 하는 그냥 대충 흘러들은 말씀, 흘러들은 이야기,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흘러들은 것, 그거 갖고만 디베이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꼭 집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합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합기도를 했어요. 근데 합기도를 했는데 저는 맨날 청띠야. 근데 내 친구 같이 간 애는 금방 홍띠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검은 띠를 땄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거 홍띠예요. 홍띠에 머무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화가 막 나. 같이 배우고 다 했는데 저놈은 검은 띠가 되고 나는 맨날 청띠 오랫동안 묵고 있다가 그냥 홍띠가 됐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홍띠로 그냥 마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범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저는 그렇고 저놈은 이거 꼭 저 친구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대답을 해줘요. 한마디로. 강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고 깨끗하고 정말 파워가 있게 그 수를 쓰는 그것이 필요하다.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그것만큼은 내 것이 되는 그 자세가 되고 그 수법이 될 때 걔는 그렇게 하는 애다. 너는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두리뭉실 하다가 하는 형도 틀렸고 모두 틀렸고 너무나도 엉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큰 교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구나. 확실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확실히 하는 그 자세가 저한테 세워진 건 합기도 때문이었어요. 합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두리뭉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해서 말씀의 검을 지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말씀의 검을 지니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검을 자꾸 갈아야죠. 갈면서 확실하게 될 때, 그럴 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어떤 말씀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정말 그 능력이 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